신에게 저주받은 남자가 신을 재발명했다. 스피노자의 결핍. 17살 그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2살 형마저 떠났습니다. 24살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에게 역사상 가장 잔인한 파문 선고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악행과 기괴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어떤 유대인도 그와 말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같은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그가 쓴 글은 단 한 줄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생 그 선고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리흐 스피노자. 훗날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신 이론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남자가 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남자가 인류 전체를 위한 윤리학을 썼습니다.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왜 파문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파문이 그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피노자는 포르투갈계 유대인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그 자유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부 세계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했고 그 대가로 스스로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이탈은 곧 위협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린 스피노자는 유대교 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탈무드를 배웠습니다. 그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선생들은 그가 위대한 랍비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대를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라틴어를 배웠고 데카르트를 읽었고 당시 유대교가 금지한 자연철학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스피노자는 학업을 멈추고 가업인 무역상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무역장부가 아니라 신과 자연, 인간의 자유에 관한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도 공동체의 후원도 미래의 안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56년 24살의 스피노자는 헤렘, 즉 파문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문 선고문에는 구체적인 죄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은 그 정확한 이유를 놓고 논쟁합니다. 다만 당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고 알려진 말들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 문서일 수 있다. 영혼은 육체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 이 말들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단 중의 이단이었습니다. 공동체는 그를 잘랐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피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파문은 그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파문은 그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선물했습니다. 더 이상 랍비가 될 필요도 없었고 공동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렌즈를 갈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유리를 다듬는 그 작업은 그의 철학이 작동하는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감정 없이 정확하게 보는 것.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가 살았던 삶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이 새로운 소속감을 찾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더 강하게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아무 곳에도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세계관을 만들거나. 스피노자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주저 에티카는 기하학적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정의, 공리, 명제, 증명의 순서로. 이것은 단순한 문체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수학처럼 필연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서술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만큼은 감정 바깥에서 구축하려 했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은 하나의 명제로 압축됩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라틴어로 deus sive natura. 신과 자연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무한한 실체이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왜 그토록 위험했는지 이해하려면 시대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신은 세계 바깥에 있는 창조자였습니다. 세계를 만들고 세계에 개입하고 기도를 듣고 보상과 벌을 내리는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세계 안에 있고 세계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상은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세 종교 모두에게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결핍은 여기서 철학적 힘으로 전환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경험은 인간이 무리에 속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 그에게 날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합니다. 희망 때문에 신에게 매달립니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자유가 아닌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정치철학서 신학정치론은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문서로 읽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 형태다. 이 책은 출판 즉시 금서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스피노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 책을 자신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계몽 사상가들은 스피노자를 읽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믿는 신은 스피노자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괴테는 스피노자를 읽으며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스피노자를 자신의 선조라고 불렀습니다.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된 묘사가 나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갈며 작은 방에서 살았고 돈이 없어도 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팔라틴 선제후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교수직은 결국 철학적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렌즈를 갈 때 들이마신 유리가루가 폐를 망가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77년 4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이후 300년 서양 지성사를 관통합니다. 스피노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버림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는 파문을 당했을 때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혼자서 생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에티카 3부는 인간의 감정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삶을 구분했습니다.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아는 상태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개인의 고통은 필연의 한 부분이 됩니다. 신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슬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냉혹함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의 힘이자 한계입니다. 결핍이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스피노자는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주 전체를 공동체로 삼았습니다. 인격적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 전체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존재 그 자체에 소속되었습니다. 파문당한 유대인, 가난한 렌즈 연마공, 평생 금서 목록에 오른 저자.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나 아렌트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